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맹의 진노에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장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썩은 잔에도 갑절이나 썩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라.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오늘은 바벨론에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에도 하나님 은혜 사모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즉 이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던 이 당시에는 이 성도들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했고 핍박을 당했고 심지어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 마음과 간절한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빨리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이 고난의 때가 언제나 끝날까라는 이런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 삶의 형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거꾸로 말하면 빨리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바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시죠. 너희들이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그때에는 너희들이 승리하고 영광을 얻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바벨론에서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여러분, 이 바벨론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바벨론과 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 군대와 또 천사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과연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경 전체의 맥락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바벨론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의 세력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시대의 악한 세력, 그 바벨론으로부터 나오셔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을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바벨론에서 나와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야 삽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 드디어 바벨론이 망하게 되죠.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멸망할 것 같지 않았던 그 강하고 힘 있는 세력인 이 바벨론이 결국에 망하는 모습이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죽였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경제적인 손해를 입혔던 그 바벨론이 드디어 망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자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합니까? 각종 귀신들과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볼품없는 곳이 되었고 사람들이 꺼리는 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함께 음행을 저질렀고 함께 먹고 살았고 이득을 누렸던 모든 자들이 그와 함께 망하게 되죠. 애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큰 기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기업을 중심으로 여러 작은 기업들이 함께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기업이, 큰 기업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타격을 입게 되고 이 수주를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청업체들이 다 손가락을 빨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조선소가 힘들면 그 배 만드는 일에 들어가는 모든 그 옆에 있는 회사들이 다 같이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이 임하자 누가 함께 힘들어지느냐? 바로 그와 더불어서 함께 무언가 이득을 취하면서 살았던 그 모든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와 동시에 그들에게는 심판과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죠. 바벨론에 있으면, 바벨론과 함께 살면, 바벨론식 삶을 살아가면 너희들도 함께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바벨론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요한 시대의 로마 또는 황제로 우리가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를 대적하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으로 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바벨론이라는 것을 외부에 있는 어떤 세력으로만 이해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물론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는 일은 당연히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상관이 없냐면 우리가 바벨론이 될 일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벨론과 함께 심판을 당할 일은 1%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까지 바벨론을 영적인 실체 또는 악한 세력들 또는 로마 정부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거기서 나오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계속 거기 있으면 너희들도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와 이 악한 세력을 늘 대조하여 설명하는데 이 대조 가운데 그들이 이제 겹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 바벨론, 이 바벨은 언제 어떻게 출발점이 생긴 것일까요? 우리가 이 바벨론의 출발점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돌아가야 하겠죠. 물론 아담의 타락,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인간의 죄성으로 오는 그 부작용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인근에 있는 그 신학적인 주제는 바로 바벨탑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벨탑. 이름도 똑같죠. 바벨탑, 바벨론.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우리 창세기 1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아멘. 지금 이 바벨탑을 쌓은 시점이 언제냐면 이 사람들이 노아 홍수를 경험한 이후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악과 죄가 관영함을 보시고 그들을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하시면서 이 노아의 방주에 탄 그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리셨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어서 이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에, 그 사람들의 기억에 또는 그 사람들의 아버지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무엇이 선명하게 기억되어 있습니까? 바로 노아의 홍수였죠.
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는데 온 땅이 다 잠기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이 시도가 무엇이냐면 하늘에 닿게 탑을 쌓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그 하늘보다 더 높은 탑을 쌓으면 우리가 그 비로 인해서 죽을 일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운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뭐가 큰 문제라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다 흩으시고 언어를 복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각 지역으로 흩어서 살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탑을 하늘까지 닿게 하여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먹는 자가 되자라는 거죠. 그들이 홍수 심판을 경험한 이후에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도록, 우리 인생과 우리 운명을 하나님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만들자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세상에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조종하고 컨트롤하고 극복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거죠. 뭐 높이 탑을 쌓는다고 그게 죄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죄성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함이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하는데 우리가 그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우리가 그 자리에 앉겠다라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죄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의 영역이 다 다르지만 그리고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범위가 저마다 다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어디선가에서는 왕이 되어 있고 또 어디선가에서 왕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집에서 왕이 못 되면 어떻습니까? 회사에 나가서라도 왕이 되고 싶고 사회생활 속에서 왕이 되지 못하면 친구들 관계 속에서라도 우리가 왕이 되고 싶고 그러한 마음들이 다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으신 이후에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데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 가시죠.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를 어디서 불러내십니까? 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죠. 갈대아 우르. 그 지역이 바로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했던 일, 그의 대대로 가문이 했던 일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그 기물들을 만드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 바벨론에서 특별히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그 가정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이 하나도 없는 단 1%도 없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구원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드는 교만한 생각이 무엇이냐면 나 정도는 구원받을 만해라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나 정도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은 무엇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하냐면 이제는 바벨론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어디로 오게 하시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게 하시죠. 그리고 그 가족들과 결별하고 가족들을 떠나서 친척과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 세상의 삶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것과 아예 결별하고 절단하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디서 나와야 하느냐? 이 바벨론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바벨론식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세상의 힘의 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을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았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했던 영적인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가운데 믿음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이방 족속들 때문, 민족들 때문이죠. 세속화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남겨두게 되었고 그들과 동화되어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사시대를 맞았고 사무엘, 다윗, 솔로몬 이 시대만 조금 강성했을까? 나머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 시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그들을 망하게 하는 도구가 누구였냐면 바로 바벨론이었다. 바벨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역사 가운데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 제국이 서게 되는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려갔는데 거기 끌려가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바벨론식으로 살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이 실제적인 예가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 싸우고 또 부딪히고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이 요구하는 즉 바벨론이 요구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거죠.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거죠. 황제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불구덩이에도 떨어지고 그들이 사자굴에도 떨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진짜 왕이 누구신지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그 왕들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런 역사를 경험하면서 야 진짜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이방인의 왕 바벨론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백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가나안 땅 이 바벨론에 두시지 않고 약속대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출애굽에 이어서 출바벨론을 시키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바벨론과 부딪히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냐면 이 바벨론에서 계속해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바벨론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바벨론식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구약에서 이 바벨탑으로부터 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부터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정복했던 이 바벨론으로부터 이 나타났던 이 바벨 또는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나라가 다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사라졌지만 역사 속에서 더 이상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없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다시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바벨론은
때로는 지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실제적인 나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바벨론을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 사탄의 세력인 바벨론, 그 바벨론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왕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과 반대편에 설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우리의 직장,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세워지지 않는 교회, 그곳이 바로 바벨론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나오라는 거죠. 제발 나와라.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마. 그들과 똑같이 죄짓고 살지 마. 그렇게 살면 너희들이 재앙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끌어내시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이 성이 망할 것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롯이 그곳을 떠나기를 주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실 거야. 이 엄청난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위급한 사실을 전하는데, 아이고 장인어른 무슨 그런 농담을 하시냐. 아이 그런 일이 어디 있냐고. 우리 잘 살고 잘 먹고 있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데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끌고 나오십니다. 그 가족들을, 아내와 두 딸을 끌고 나오셔서 그들만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세속화의 문제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장악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바벨론에서 나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벨론식의 삶을 살아가면, 바벨론과 함께 죄를 범하며 살아가면 우리도 함께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시겠다라고 합니까? 행한 대로, 행위대로 갚으시겠다는 거죠. 자기를 영화롭게 한 자,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왕이 되어 살아간 그 자리,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냈던 그 삶의 모습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거기에만 구원이 있고 거기에만 생명이 있고 거기에만 우리의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자신이 주인되어 있는 영역들, 부분들 하나님 앞에서 다 정리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또 하나님의 뜻만을 기준으로 삼으시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사셔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론의 정체는 무엇이며 또 우리가 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의 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실제 지명이기도 했고 또 나라이기도 했지만 사실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악한 세력이 하는 일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물론 우상 숭배도 있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일들도 있지만 가장 그 근본적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자신을 숭배하는, 자아를 사랑하는,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조심하고 주의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자신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하는데 우리의 시간이라든지 물질을 사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을 사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우리 인생의 계획을 짜는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직장을 선택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가정에서의 삶이라든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전반적인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실제로 정말 하나님께 죄송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일부 영역은 하나님께 드렸지만 어떤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지만 그 외에 어떤 부분만큼은 아직도 우리가 왕이 되어서 우리가 쥐고 있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리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 영역이 어떠한 영역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거기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바벨론인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그 바벨론으로부터 나오고 도망치고 그 바벨론을 저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일을 다 멈추시고 또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 내려놓으시고 버리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과 은혜와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영광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바벨론의 무너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벨론에서 나오라, 거기서 죄를 짓지 마라, 죄 지으면 너희도 똑같이 재앙을 받게 된다라는 그 무서운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여전히 우리 안에도 바벨론식 삶이 있고 자아를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삶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정말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았던 모습들 또 삶의 영역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과 평강과 생명과 영원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